네, 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 예배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새 가정을 보내주셔서 아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땅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를 목회하고 있는 윤종룡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공동체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025년 아는 공동체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이 한 가지를 물어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금해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지, 얼마나 큰 사명을 감당했는지, 이런 것을 궁금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를 궁금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들 중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하시자 이 말을 들은 후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남은 11명의 제자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도 당시 로마의 핍박 때문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던 믿음의 형제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형제들이 이 땅에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려면 먼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은 천국에 관해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씀과 함께 팔복을 가르치셨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만 천국을 5번 언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은 기회가 날 때마다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종종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하시면서 다양한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로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천국에 관해 궁금한 것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궁금함을 가진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평상시 그들 중에 누가 큰 자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그들의 나이, 직업, 학력, 고향이 달랐기에 자연스럽게 서열을 매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도 낯선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을 때 나이를 물어보며 서열을 정하듯 그들도 서열을 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사람들이 보는 길에서 이 서열을 정하기 위해 누가 큰지 다투면서 토론했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른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은 길에서 제자들이 가볍게 토론한 것으로 생각하셨는데 실상은 그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며 쟁론, 서로 다투면서 토론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변론,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림을 따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누가 큰 자인지를 가리는 문제는 서로 쟁론하거나 변론할 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서열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하며 청탁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권력의 중심에 세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처럼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는 제자들의 부모가 예수님께 청탁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번에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궁금해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궁금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직설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궁금해했는데 예수님은 누가 큰 자인지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단지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이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누가 큰 자인지를 말한 듯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 하셨던 말씀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던져 보십시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검색해 보면 많은 부분에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어린아이는 성숙하지 않은 신학의 모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을 때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가 종종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하며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라고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악한 꾀나 음모, 복수심 같은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존재로 어린아이를 이해했던 바울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악한 일에 무지하고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던 말씀도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말씀처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바울처럼 악을 거부하고 피하는 자가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이나 왼편에 서면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큰 사람이 천국에서만 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이 땅에서도 큰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미움과 다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춤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는 성도들을 끝까지 보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는데 어린아이 한 명을 그들이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공동체에 들어오려는 사람을 받아들인다면 단지 아는 친구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형제나 자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공동체에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지체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듯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앞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으로 대한다면 새로운 지체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지체를 그만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바른 답을 하려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마치 예수님이 12 제자들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들을 보면 나이, 직업, 고향, 성격이 다 달랐습니다. 그들 중에 베드로처럼 결혼한 제자도 있었고 직업을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있었다면 세례 출신도 있었고 열심당 당원도 있었습니다. 고향을 보면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는데 유일하게 가룟 유다는 유대 지역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충동적이고 열성적인 성격의 제자가 있었는가 하면 안드레처럼 조용하고 침착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면 공동체는 평안히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하지만 다름을 틀림으로 착각하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심할 때는 다투거나 싸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싸움이 격렬해지면 실족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처럼 우리가 만약 지체 한 명을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체를 실족하게 하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체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체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척추의 신이라고 불리는 정성군 교수님은 수많은 디스크 환자에게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많은 환자가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 진료를 예약하면 바로 진료받을 수 없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바쁜 일정 때문에 교수님은 유튜브를 통해 디스크의 좋은 자세를 알려주시면서 환자들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영상을 봤던 적이 있는데 이 영상에서 교수님은 좋은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디스크는 자연적으로 붙는 힘이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자세만 잘해도 디스크 통증을 완화하고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디스크만이 아니라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좋은 자세로 관계를 유지하면 지체를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좋은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함께하는 지체가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떨 때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모든 지체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연약한 지체지만 이 지체가 바로 작은 예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앞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 함께하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하는 지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될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자세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체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라고 하실 만큼 서로 사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지체를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러한 좋은 자세로 관계에 임하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체를 업신여길 수 있고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도 우리는 끝까지 지체를 보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양 100마리 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을 잃은 양을 찾듯 우리도 끝까지 실족한 영혼들을 보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천국과 이 땅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박영성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너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떠한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춤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끝까지 서로를 보듬어 주십시오.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무장하며 서로 사랑하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